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성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저녁 때 걱정스러운 제자들이 빨리 보내서 각자가 저녁을 이렇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병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 거기 있는데 모두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부스러기를 거두라. 부스러기를 거두라. 주님이 뒤처리를 쓰레기를 다 주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군중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분명히 나왔을 텐데, 이 쓰레기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스러기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 같지는 않아요. 왜? 잔디가 하루 종일 내 사람 그 많은 장정들에 의해서 5,000명이나 눌리고 짓눌리고 밟히고, 그 보리떡에서 나오는 부스러기하고 생선 부스러기가 거기 나면 거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부엔드 될 것 같아 바꿔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벌레도 있고 짐승들이 하루 종일 동안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많이 와서, 그리고 어디가 숨어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배고플 텐데 사람이 싹 하고 나면 그것들이 벌레와 들짐승들이 고마워갖고 하나님께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우리들도 먹을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놀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스러기를 다 거두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뒤처리를 해라, 그 청소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부스러기를 거둬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적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어서 이 말씀을 오늘 강단에 올렸습니다. 부스러기는 빵을 나눠줄 때 빵에서 떨어진 것들이요, 물고기를 나눠줄 때에 땅에 떨어진 것들입니다. 빵이면서 생선이면서 너무 소량이고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 땅 위에 그냥 버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밟으면 밟혀져서 없어질 것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려갈 것이고, 비가 내린다면 그거 비 속에서 없어질 것이고, 들짐승들이 와서, 곤충들 벌레들이 와서 먹으면 그건 먹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부스러기에다 주목을 하시고 부스러기를 하셨냐면, 한 3가지 이 속에 은혜가 있어요. 부스러기는 흩어져 있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도 무한대로 큰 12광주리 가득히 그 부스러기가 모여졌을 때, 흩어졌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에 불과했지만 모여졌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바친 것보다도 무한하게 큰 역사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날려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세요. 이 물방울 하나 여기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거 그냥 1시간 되면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에 가게 되면, 바다가 되면 어떤 바람도 뭣도 날리지 못할 큰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는, 말로 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산보다 더 큰 바다를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모여라 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두가 흩어지려고 그런다. 그러나
마지막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게 되면 그 모이는 속에서 기적도 볼 수 있고 은혜도 볼 수 있고 시시한 것들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자신이 버림받으신 부스러기 있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통의 돌이 되셨다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계속됩니다. 동족에게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버림당하고 모든 것에 버림당하신 주님, 그리고 버림당하러 오신 주님, 그 부스러기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버림당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우리 모두는 너희 중에 부름받는 사람을 보면 학벌이 그렇게 좋은 사람, 그 시대니까요,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 철학자같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육체를 따라 미련하고 무지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거, 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장녀들, 세리들, 사람들이 혐오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 자신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안수해서 하나는 버리는 양, 그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 광야에다 버려버려. 그러면 그 양이 주인님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것이 엘라이 나마 잡다이, 주인님 저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러고 밀어버리면 낭떠러에 떨어져 버림받아서 죽을 그 운명을 가진 아사셀 양,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양 한 마리는 목이 잘려지고 각이 떼어져서 피를 다 흘리고 성전에 뿌리고, 그리고 불태워서 없어지는 소위 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 주님 자신이 버려진 양이 되고 아사셀 양,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은 버려진 우리들 곁으로 오셔서 버려진 것들과 같이, 버려진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전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버리면요, 수번도 반복하지만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내가 교인 장로님들 회사에 가고 나 수의 좀 써주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를 어떻게 대려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버려진 부스러기, 버려진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어요. 요새 발견된 것이 뭐냐면 100세까지 사는 건강 비밀이에요. 나도 은근슬쩍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런데 생명 연장의 에너지를 발견한 것이 버려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걷는 거, 걷는 거, 누가 걷는 거 아주 부자들은 절대 안 걸어요. 그런데 요새 BMW가 새로 생겨버렸어. B, 버스, M, 메트로, 전철, W 걷는 거, 이게 최고의 자가용이에요. 이 걷는 운동, 이걸 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되고, 또 민들레 그냥 길거리에 아주 그냥 시시한 거예요. 근데 그 민들레를 이렇게 탁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차를 만들고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뇨, 혈압,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싹 고친다. 나는 어디 전국 자비량 성회를 가요. 그러게 되면 거기는 내가 이제 미안해서 그러니 꼭 민들레를 선물로 줘요. 그건 지금까지 먹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거 먹고 또 잘못될까 봐서. 자연식품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러면 민들레 뽕잎
뽕잎 김치 담고 뽕잎 장아찌 담고 뭐 거기다가 효소 만들고 하여튼 별것이 다 있어. 아, 세상에 잠자리 풀이라고 소가 그것을 딱 뜯어 먹으면 설사하는 그 잠자리 풀이 있어요. 잠자리가 그거 앉아서 먹어요. 아, 그걸 갖다가 효소를 담아놨는데 만병을 고쳤다고. 아, 버려진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버려진 거 보세요. 저 비행기를 딱 타면요, 다른 사람은 막 그냥 비행기가 땅에 딱 내리면 막 서서 막 한 5분 기다리고 그래. 나는요, 될 수 있으면 늦게 나가.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어떤 시 한 편을 갖다 마지막 틀렸냐 철자 틀렸냐 정서를 잘 하고, 제일 나중에 가보면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나하고 몇 발 차이 아니요, 가서 검사반이라고 기다려. 두 번째는 들여진 부스러기예요. 아까는 버려진 거니까 버려진 거,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않아. 버려진 너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너도 네 인생에 버려진 거 짜투리 시간 절대 버리지 마. 은혜의 부스러기 버리지 마. 모아봐라. 원전보다 더 큰 12광주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왜 네가 몰랐냐? 베세다 광야의 부스러기는, 버려진 이 부스러기는 한 소년이 주님께 바친 봉헌, 밭이 드려지다, 바치다, 이런 봉헌의 그런 그 귀한 부스러기. 예배 딱 마치고 가는 그 부스러기 시간은 바쳐진, 이제 주님에게 이 시간 다 하루 일주일 동안 바치겠습니다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부스러기. 그런데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병든 자 이거 딱 빼버렸어. 빼버리고 장정만 5,000명. 이게 뭐냐면 부스러기란 말이죠. 여자, 너희들 또 숫자, 아니 밥 먹었는데 몇 명 먹었다 할 때 여자 빼버려. 놀래지를 않는구만. 병들었다고 빼버려, 나이 먹었다고 빼버려, 어린아이로 빼버려. 그 자체가 부스러기. 그리고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받음과 드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연속이에요. 하루 종일 이 소년이, 어린 것이 얼마나 자기도 받고 나무도 받고 귀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 여러분, 들어라, 해라. 아이고, 목사가 착각한 게요, 해라, 들으라, 이거 절대 안 할 것이요. 그래도 또 드리라고 하라고 자꾸 그래. 어리석은 짓이야. 은혜가 드리게 하고, 은혜가 만일 귀로 하나님 말씀 읽으라 운동이 있는데 안 읽으라고 하면 묘하게 안 읽어. 읽지 말아고 하면 그때 읽어. 청개구리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요, 꿀송이보다 더 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읽으라 해서 읽으면 그건 아니요, 기도하라 해서 기도할 그거 아니야. 안 하면 안 될 만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루 종일 내 하나님 말씀 드려도 그 어린 것이 귀로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데 병든 자가 안 일어나게 해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 안 받겠어. 자기는 이 소년이 무엇을 고침을 받았다, 이 소년이 뭐 다리가 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는 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5,000명이, 그리고 모든 사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주님이 말씀 전하는데 울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모두 받고 자기가 받았거든. 그래서 자기는 하루 종일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단 말이에요.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고 드리고, 10사람의 한센병 환자 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서 부르짖고 가다가 기도하고 가다가 말씀 듣고 가다가 순종하고 가다가 소망 중에 가다가 기대하고 가다가 고침받는다 꿈을 갖고 가다가 깨끗이 고침받아서. 그런데 한 사람은 큰 소리 치면서 이 받은 은혜, 한센스병에서 고침받은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께 와서 그걸 바치는 것이 감사해요. 주님, 내 병이 나았네, 깨끗하게 나았네. 주님 아니면 내가 고칠 수 없는 내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네.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 구원을 바랄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주님한테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와서 감사, 자기 수준대로 무엇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눈물을 흘려서 주님 고마워 감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왔네, 몸 뱉게 드릴 것이 없어서 왔네 하고 딱 엎드리니까 그때 주님이 또 주셔. 제일 큰 것을 주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거 줘. 너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내가 너에게 뭘 주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주어야 돼. 이건 세상의 원리고요. 기독교는요, 주님에게 말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말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하나님께 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오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또 받고 또 감사하고 받고 또 드리고, 그래서 받음과 드림이 계속될 때는 무한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 10살, 9사람의 나 혼자 같이 그냥 공동체를 떠나버리십시오. 혼자 있으라고 보십시오.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커서 어린 소년이 주님께 드려진 그 부스러기는 드려진 부스러기. 그래서 그것을 꼭 하나님께 바친 부스러기니까 소중히 생각하고 모으라 그랬더니 12광절이 남는 그런 큰 기적을 또다시 그들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가려진, 그렇게 버려지고 또 그것이 또 드려지고 또 여진이란 말 하나를 우리 한글에서 받을 수 있어요. 버려지고 드려지고 그 다음에 가려진. 딱 이 가려진단 말은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 숨기면 만일 부스러기들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부스러기입니다. 기적의 부스러기, 축복의 부스러기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리워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역사란 것이요, 이게 만일 땅속에 다 없어져 버렸으면 먼지로 혹은 벌레들의 한 끼 식사로 걸음으로 딱 없어질 것들이요. 그런데 이것을 걷어 모으라 했더니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되는 스토리, 소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연대기예요. 늘 얘기한 얘기지만 역사가 1900 몇 년, 이게 연대기 역사예요. 그 다음에 소위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는 섭리라 그러죠. 보통 히스토리를 쓸 때 소문자 히스토리 하면 인간의 역사예요. 소위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 세상의 이야기요. 그 속에는 사탄도 들어있고 모든 세상의 인간의 이야기요. 그런데 히스토리를, 히읗자를 이렇게 그 H를 큰 거로 해서 히스토리 하면 이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그의 스토리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지날 때 만나 항아리에다 만나를 담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40년 동안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의 양식을 주시고 요단강 딱 건널 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다 담는 역사이고, 요단강 딱 건너갔을 때 12도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딱 건너고 끝나면 사람이 건너다가요 12도를 돌 때마다 그 역사를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 거예요. 우리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기 손영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서 잊어버리지, 그냥 그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죽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저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기생, 소위 창녀지요. 창녀가 여리고 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다 부숴버리고 저기 있는 창녀 기생을 건져내라. 창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비록 창녀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자기 나라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질 거다, 망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정탐 둘이 왔을 때 당신들을 내가 숨겨주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숨겨주었을, 죽을 줄 모르고 숨겨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창녀를 꼭 구원해라. 창녀를 거기서 그 식구들을 다 건졌습니다. 그 안에 창녀들을 모두 다 진짜 장녀들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자리가 있어야지. 유다 왕지파, 왕이 되는 지파 중에 살몬이라는 청년에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장녀하고 결혼해라. 거기 예수님이 그 유대 지파 중에서, 마리아 요셉이 유대 지파예요. 장녀의 후손, 그 후손 유대지파 속에, 왕지파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부족한 종이, 말씀을 마쳐야 쓰겠네요. 부족한 종이 예수 믿기 전 20살까지 역사는 고은이의 히스토리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내 20년 과거에 아주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까? 해봤자, 응? 닭 잡아먹던 거, 수박 서리, 외서리, 감자 캐 먹는 거, 또 이거 비벼 먹는 거, 이런 거 그건 다 했어. 우리 다 했어. 그것은 내가 죄도 아니야. 그거 안 해봤어? 이작 동네 안 해봤어? 남의 밭 안 밟아봤어? 왜 하필이면 보리밭 가운데로 밟아가지고 보리 다 죽이고, 그거 다 해봤어? 목사님이 끄집어내는 건요, 일반적인 것만 내놓고 진짜 못 내놔요.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하려는 거 몇 번 해놨지만, 그럼 누가 자살 안 해볼 사람이 있어서, 누구라도 다 자살해볼라다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하려고 했다 안 했어. 그거야 누가 못 알아. 진짜 나의 20살까지 예수 없는 역사는, 그러나 20살에 예수 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요, 예수의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어. 우리 애들한테도 결혼 아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는 폐결핵으로 죽게 생겼고, 저 사람은 또 우리를 먹고 살만한 집에 또 딸이었고, 그럼에도 내가 결혼하자 할 때는 안 한다 하더라. 그러지만 예수를 위하여 결혼하자 하니까 석 달 만에 무릎 꿇고 와서 나한테 하겠다고 하더라. 예수 이야기, 예수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스러기 얘기해서 예수 얘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예수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예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예수 이야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이 예수 이야기가, 부스러기 없어질 얘기가, 벌레가 먹고 없어질 얘기가, 예수가 부스러기를 거두라 했더니 그 말씀 듣고 구스레를 걸었더니 버리떡하게 물고기 2마리보다 무한대한 그 부스러기 속에 기적이 들어있다.